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묵상을 다음 또 이제 순모에 맞춰서 이제 묵상집을 함께 또 설교 나누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제 세 명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그 오늘 이제 당일 본문 묵상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명의 왕이 누가 소개되는가 보니까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세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라임이 되죠.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 네, 세 명의 왕입니다. 시므리 왕을 좀 소개하면은 북이스라엘 이제 5대 왕으로 BC 876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질문 한 가지 드리면은 시므리 왕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재위 기간이 가장 짧거든요. 네, 얼마가 되었을까요? 네, 업다운 좀 해보겠습니다. 네, 던져보세요. 제일 짧은 기간인데, 네? 6개월 다운. 호준이었네. 아니요. 네, 6개월 다운입니다. 네. 별로 관심이 없구나. 네? 빨리. 3시간 땡. 3시간 업. 중간이 없네요. 6개월 다운 3시간 업. 네. 3시간은 처음 들어본다. 4시간 업. 네. 일주일 누구예요? 맞았습니다. 오, 예지 역시 예지. 일주일인데 7일간 이제 통치를 하다가 오므리 이제 왕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오므리 왕조 이제 뭐 그 가문으로 왕조가 세워지는데 그리고 나서 뭐 시므리, 오므리, 아합 왕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 아합 왕은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이랑 이제 대결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남유다는 저번에 한 달 전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나눴던 것처럼 이제 두 지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진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10지파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므리의 이러한 좀 시들시들한 이제 통치도 7일간 끝이 나고 오므리가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러한 과정도 갈등이에요. 21절과 22절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였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반반이죠.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네, 시므리가 시들시들해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과정에 이처럼 백성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네, 그래서 디브니라는 자를 이제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세력이랑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력, 이 두 세력으로 나누어지면서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오므리가 소위 승리하여서 뭐 기쁜 승리는 인지는 모르겠지만 승리하여서 왕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과정만 좀 짧게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가 가득한 곳에는 이처럼 갈등과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만연한 그런 가운데 무력이 강한 자들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 세상의 원리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 한 가문, 아까 뭐 오므리 왕조라고 했을 때 한 왕조 안에 있을 때에는 그나마 평안하지만 대부분의 과정에는 피를 흘리는 배신과 폭력과 그로 인한 권력을 잡는 그런 다툼들과 아픔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과정들을 보면은 다름 아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다윗 왕의 모습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결국 이러한 배신과 폭력과 갈등이 만연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이제 기준으로 들었는데 다윗은 어떠였나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 세워지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독히 괴롭히는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무엇을 어떠하였죠? 절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게 자주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을 넘지 아니하고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다윗을 이제 평가할 때에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그리고 밧세바를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인 것, 그리고 인구 조사 등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반목과 분열, 폭력과 갈등이 끊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2023년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혹은 주변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열방의 이러한 전쟁들과 또 대한민국 정치적 갈등, 그리고 사회 안에서 펼쳐지는 크고 작은 어떤 이렇게 갈등들과 아픔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러한 원리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거나 혹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무력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출발로 그 욕심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도무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러한 이제 북이스라엘 왕조들의 어떤 변화와 그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반면교사 삼아서 나의 삶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또 뜻 가운데 내 삶이 진행되고 있는가, 혹은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혹은 세상의 원리로 무력과 반목과 갈등과 전쟁으로 그러한 모습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속한 학교와 일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의 방법대로 그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처럼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자신의 욕심과 명분에 따라 반목과 분열, 폭력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과 희생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실현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역량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화평케 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각하면 좀 이제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코로나를 이제 통과하면서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저부터 이제 비롯하여서 좀 여력이 없고 막 이렇게 주변을 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여력이 없을 때는 세상의 원리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도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도 정죄하고, 또 편을 나누고, 또 보이는 폭력, 또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열왕기 상 말씀에서 진단하는 것은 무엇이죠? 이러한 것은 세상의 원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세상의 원리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또 그리스도의 여백을 가진 우리가 속한 곳으로 그 그리스도의 여백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러면은 은혜의 순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이 갈등과 반목과 분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여백과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이 소위 다 중간에 섬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막 서행으로 운전을 하다가 급정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에서도 이제 좀 느리게 갈 때는 뭐 한 40km, 50km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이제 막 한 100여 대의 차들이 이제 조금 뭐 한 짧은 거리를 두고 막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정거를 하는 경우에 앞에 있는 차가 이제 맨 앞에 1번 차가 급정거를 했을 때 그 급정거의 영향이 뒤에 있는 100대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것을 좀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00대까지 그 급정거의 여파가 막 진행되고 모두가 혼란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가 그 급정거를 완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번, 2번 다 막 급정거 힘들어져 있는데 한 10번째 되는 차가 그 급정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속도를 천천히 줄였다가 그 급정거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95대의 차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좀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원리로 갈등하게 하는 또 반목하게 하는 그 어떤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급정거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여백으로 흡수할 때 그 공동체 안에 샬롬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여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그 역할을 하기 소망하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다시금 이러한 사랑과 인내보다는 무엇이죠? 반목과 분열, 폭력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옴므리 왕조가 시작될 때 앞선 이제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누가 왕이 될 것이냐 막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서 누구를 지지하고 옴므리가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쪽 측면에서는 옴므리가 반쪽의 지지를 얻어서 승리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 생각하면은 반쪽의 지지를 잃어서 그 승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그 본이 되는 다윗 왕의 삶을 좀 기억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본인이 스스로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됨에 대한 그 어떤 갈망과 책임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하나됨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을 따른 자들을 품지 못하는 어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사울 왕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사울 왕을 스스로 다윗이 스스로 해치게 되면은 사울을 따르는 자들을 본인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과 생각과 어떤 그 소위 분노에 이제 눌리지 않고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같은 백성으로 함께하고 또 하나 되게 하는 그 어떤 일환으로서 그 조치를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반목과 분열, 폭력과 갈등을 없애는 그러한 다윗의 어떤 삶의 모습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의 삶 가운데 소망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소망하고 일터와 학교 가운데 소망하면서 이러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완충케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뒤에 있는 차들이 급정거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은혜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고요. 아합 왕까지 통치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따 묵상을 또 같이 하셔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므리 왕과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신가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25절과 30절 두 절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30절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30절입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오므리 왕과 아합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봅니다. 25절과 30절에 각각 기록하고 있는데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25절과 30절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주목해 볼 것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도 이제 동일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오므리가 이렇게 먼저인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악하였다라고 하는데 아합이 똑같이 써져 있다는 것은 그걸 갱신한 것이죠.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였다. 계속해서 악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진단하면은 악을 행함의 소위 맥시멈을 경신하는 것이죠. 아시안 게임도 하면은 아시안 게임의 신기록을 경신했냐 이러면서 이제 그 레코드가 이제 찍히게 되는데 좋은 것을 경신해야 하는데 이전에 악했던 사람보다 더욱 악하였다. 오므리가 그것을 경신하고 또 아합 왕이 그것을 또 경신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25절과 30절의 이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은 조금 신기한 것이 그 절대적인 악과 상대적인 악 모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악을 행한 것과 더불어서 이전 사람보다 더욱더 악을 행하였다라는 상대적인 악 또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악을 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욱더 강력하고 악한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이 절대성과 상대성에 의해서 모두 다 불편한 평가를 받는 이 두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악하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묵상하시면서 전체를 보면서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였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세상적으로는 통치를 굉장히 잘하였습니다. 아합 때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반란으로 계속 이제 바뀌는데 이제 반란도 없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영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에서도 안정된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므리 왕이 이제 통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사마리아를 이제 수도로 세우는 어떤 좀 신박한 지혜를 막 이렇게 발휘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함과 동시에 오므리에 대한 평가가 어떤 평가가 있냐면은 오므리가 통치하던 때에는 이방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땅이라고 불렀대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이제 반증합니까? 오므리가 굉장히 통치를 잘하였다. 그리고 그만큼 부강하였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은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오므리의 나라다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부강하고 소위 외적으로는 이제 통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외적으로는 소위 잘하는 것 같고 또 나이스해 보이는 능력 있는 오므리와 아합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상대적으로도 가장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열왕기상을 이제 묵상하면서 좀 익숙한 상황이시죠. 이것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왜 익숙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혹은 어떤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에 어떤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위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선지자적 예언자적 시선에서 평가를 하는가 혹은 세상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왕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치도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부강하고 자기 이름을 높일 정도로
대표성을 갖는 실력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하다 평가하셨습니다. 네. 나라를 재정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것을 이제 초점 맞춰서 세상의 평가에 집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자들을 향한 공의와 정의는 무엇인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 앞에 섭니까? 다시금?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실 때 생명과 질서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필요하실 때 불을 주시기도 하고 뭐 평안을 주실 때도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였는데 신실하는 바람에 가난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바람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결과나 현상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시금 나의 삶의 결과와 현상과 상관없이 청년 성도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직하게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의 여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시작과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평가받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혹은 좋은 현상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결과와 어떤 현상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중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을 가지고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이제 좀 두렵고 떨리는 진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사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받고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도 잘하였다, 못하였다, 혹은 선하다, 악하다까지도 평가받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시험 평균은 얼마를 맞아야 하고 대학은 최소 어디를 가야 하고 취직은 어디를 해야 하고 자동차는 무엇을 사야 하고 이러한 기준에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분리되어서 사단에게 속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대학만 잘 가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너 괜찮은 삶이다 라고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어요. 청년회 때 좀 이제 미숙하여도 취직만 사람들이 칭찬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가 뭐 딴 거는 잘 못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갔으니까 충성된 자라고 말씀해 주시겠지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보다 성실하게 살아서 세상적인 모습에서 부를 취하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라고 해주시겠지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손해보고 희생하며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애쓰는데 대학이나 직장 혹은 나의 스펙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반대의 측면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시나요? 앞에 거는 이제 우리가 잘 좀 적용을 하는데 두 번째 관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고 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나의 세상에서의 기준에서의 좀 부족한 대학이나 뭐 직장이나 연봉이나 스펙이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고 있구나라고 우리 스스로를 속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해야 하지만 그렇게 잘못된 이제 반대의 적용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분주한 시험 기간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계속해서 아하방의 악에 대해서 좀 볼 텐데요.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띄워주시고 세 절은 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햇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악하다라고 평가받는 아합 왕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라고 그의 삶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는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의 바알과 아세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굳게 믿는 세상 사람들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사랑할, 신경 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악함이라고 정의합니다. 31절 다시 띄워주시면은 31절에 이 죄를 좀 진단할 때 자신의 조상 여로보암의 죄라고 말하고요.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사실 얼마나 죄와 타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좀 진단을 해보니까 저부터도 죄나 악이라는 단어보다는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더 편해하더라고요. 좀 불편해하지 않고 그걸 좀 편해해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죄나 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스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라는 식의 진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 보면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포장한 수많은 삶의 모습들은 사실 연약함이 아니라 죄입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죄이고 악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로 넘어지긴 하지만 죄가 죄인 것을 기억할 때 회복이 임할 것이고요. 악이 악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그 무엇은 무엇입니까?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의지하고 학교 성적이나 직장의 실적, 스펙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삶이 있다면은 그것을 끊어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1절 다시 띄워주셨을 때에 선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깝게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죄를 따라 행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죄를 따라 행하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 공사 또래 말고는 모두가 믿음의 선배님들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를 따라 행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경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공사 또래도 마찬가지. 공사 또래 고등부애들이 다 따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악을 따라 행하거나 악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믿음의 선배들의 선을 따라 행하는 것을 기뻐하면 좋겠고요. 선을 따라 행하는 그 문화가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악을 따르는 연약함이 있다면은 그것을 최소한 따라가지 않고 더 최소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연약하여서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넘어졌지만 나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성도로 서겠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먼저는 시므리 오므리로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에 만연한 반목과 분열과 폭력과 또 갈등을 경계하면서 선을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셔서 세상의 평가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하셔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우상들을
담대히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과 또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지만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평가 안에서만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또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며 또 승리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와 또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